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큰 예배당에 온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 강대상 반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청년분들도 많이 오셨고 해서 되게 좀 기분이 좀 네. 뭐라 그러죠? 일본어로 메즈라시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미나상 곤니치와. 하지메마시테. 저는 이준석 선교사라고 하고요. 네, 자꾸 제가 이걸 만지고 있네요. 안 만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8월에 한국에 잠깐 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나서 네, 티켓을 끊은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교회가 네, 상성교회 예터 이 공동체였어요. 저희 작년부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후원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 저를 잘 모를 텐데 저희 가정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나 좀 너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의문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가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꼭 산성교회는 가서 우리 청년분들을 만나 뵙고 또 감사 인사를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보고 있는데 살짝 무서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있는 곳은 니가타현이에요. 혹시 제가 그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도 편지 보내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거기 니가타는 이제 제 편지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거의 3월까지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많이 올 때는 1m, 2m까지 오기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주변 마을이나 이렇게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는 시간들이 많았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표정이 좀 굳게 되죠. 그리고 날씨도 추우니까 늘 무표정으로 지내게 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기회도 없으니까 더 무표정이 되고 그래서 니가타에 계신 분들이 살짝 무서워요. 네, 그래서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찬양할 땐 살짝 웃으시다가 찬양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표정이 굳어지는데 지금 살짝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니가타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네, 제가 무슨 사역하고 있고 무슨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살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당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지 못했고요. 20살 때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영향받아서 제가 교회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선생님과 함께 찬양팀도 하게 되고 또 그때 좋은 청년부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것은 이제 바로 엄마와의 엄청난 불화들, 엄마와의 그런 종교 전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엄마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교회 그만 다니고 예수를 그만 믿을 것을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고 엄마는 지금 잘못된 걸 믿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싸웠습니다. 결국은 한 3년 정도 그렇게 집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집을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한 녹음실에서 이제 연습생 비슷하게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내면서 열심히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 받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가 우리나라의 그 찬양 사역자 그런 뭐 기획사라든가 레코드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이제 IMF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던 속해 있던 회사도 이제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궁핍해졌고요. 내가 집까지 나와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이렇게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가득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이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지금 일본 효고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조현서 선교사님이란 분이, 그땐 청년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일본에 가서 한번 선교훈련을 같이 받아보지 않겠냐고 권유해 주셔서 제가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군대 가는 형제님 이름이 박현서 형제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한 번에 기억했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네, 금방 끝나요. 네, 금방 끝나. 네. 그래서 그 형과 함께 일본 도쿄에 와서 1년 동안 선교훈련 받았어요. 그때가 2007년도였는데 선교훈련 받으면서 1년 동안 일본어 학교, 일본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한테, 우리 엄마가 거기 일본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읽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뭐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저는 정말 즐겁게 일본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1년 동안의 일본에서의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쉼의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제가 뭐 찬양 사역자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의 시간이 끝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나 일본에서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하며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4년 정도 기도했을까요? 2012년도에 NCM2 콰이어라는 팀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맨 첫 장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분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10대 때 음악 공부하려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이고요. 그 후로 거의 40년 가까이 찬양 사역만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다 6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2010년 그 정도부터 계속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희가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데 우리가 이 찬양 사역을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일본의 젊은 청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그 청년과 함께 일본 사역을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일본 청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저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와 이야기하고 회의하면서 그때 하셨던 얘기가, 우리 함께 찬양하려면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아직 일본에 알려지지 않는 좋은 찬양이 있으면 찬양을 한 곡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일본 사역을 시작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밀었던 찬양이 하나모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모는 이제 한국에서는 꽃들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이었고요. 제가 2007년도 일본에 선교훈련 받으러 갔을 때부터 그 찬양을 알게 돼서 정말로 많이 불렀던, 제 마음속에 계속 박혀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시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이걸로 우리 함께 찬양을 만들자고 얘기해 주셔서 2013년도 3월에 일본의 하나모란 앨범이 발표됐고요. 그때부터 저의 일본에서의 찬양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모를 발표하게 된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에 찬양을 좀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모를 부를 거예요. 하나모를 부를 거고 일본어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 발음을 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근데 뭐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이제 이쪽으로 갈까요? 찬양 부를 때마다 일본을 생각하면 또 일본 교회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일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또 교회가 있긴 하지만 교회가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게 되고 또 아이들도 교회에 오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나이를 계속 드시는데 젊은 사역자가 없어서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둘씩 없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일본에 이제 청년이 많다고 하면 한 교회에 이제 한 명, 두 명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한 명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에 오면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나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을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좀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이 또래가 없다 보니까 보통 대학교를 가면 또 취직을 하거나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 번, 두 번 이제 캠프 때 이제 30명, 40명, 5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집회가 있는 그런 모이는 캠프들이 일본 전국에도 이제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청년분들을 보면 혹시 이제 일본 선교 또 일본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선교사로 와라 이런 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오셔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옆에 이렇게 강대상이 아니죠. 의자에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참 큰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일본의 교회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긴 하지만 그들이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가족 사진이랑 제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왔거든요. 네, 제 얼굴은 안 보여주셔도 되고 사진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모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사진이 이어지도록 해서 가져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있는 곳은 니가타 성서학원 이라는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니가타 성서학원은 니가타에 있고요. 니가타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니가타 현이 잠깐만요. 니가타 현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이 도쿄예요. 도쿄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 차를 타고 쭉 올라오면 있는 곳이 니가타 현이고요. 그곳에서도 니가타 카시와자키시라는 곳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기도 편지에 몇 번은 아니고 저 사진 한 번 했었는데요. 아내가 저 원피스가 너무 통통하게 나왔다고 저 사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그냥 올렸습니다. 사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제 옆에 있는 아이가 루라입니다. 이 루라 6학년이고요. 아들이 시온이에요. 이시온.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기 이하라 자매님 계시던데 어디 계세요? 이하라 자매님. 안녕하세요. 혹시 경주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 경주이십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이고요. 뒤에 있는 건물이 저희 살고 있는 가족 기숙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기가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니가타 성서학원 학교 건물이고요. 벚꽃나무가 많아가지고 봄에 되게 예뻐요. 하지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겨울이 되면 저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지난 겨울에 거의 눈을 매일 치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4월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일본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작년 4월에 일본에 겨우겨우 들어갔거든요. 가서 저는 니가타 현의 눈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12월 중순 좀 지났을 때 갑자기 폭설이 왔는데 그때 1m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차도 다 묻히고 해서
거의 매일 눈을 치웠는데 이제 눈을 치우는 게 제가 서툴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마트를 가거나 하려면 그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고 또 차 나갈 수 있게 차에 있는 눈을 차 위에도 눈이 1m 쌓였으니까 치우다가 차에 엄청난 기스를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도 부러뜨리고 이걸 계속 쳤는데 뭐가 걸려서 세게 쳤더니 안테나가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디오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범퍼도 막 제가 막 그래서 그 뭐죠?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기스 났을 때 차 칠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발랐는데 티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다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겨울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네, 눈을 좀 지혜롭게 잘 치우고 또 허리 다치지 않도록 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부탁드려요. 네, 여기는 저희 학교고요. 네. 여기가 A 교실인데요. 교실이 3개밖에 없어요. 여기가 제일 큰 교실이고 전날은 이제 저희 학교를 외부의 분들에게 소개하는 오픈 캠퍼스라는 행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안 되고요. 네, 청강 들으시는 분들이랑 교수님들이랑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한 20분 오셨나?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진 찍었습니다. 지금 니가타 성서학원에는 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본과생이 3명 있어요. 네, 제가 한국인이 1명 있고요. 이제 일본 학생이 2명 있습니다. 3명이서 얼마나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재밌어요. 네. 네,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어 그 한자가 좀 여러 가지 저에게 벽으로 다가와서 좀 가슴 아프고 열불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 아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6학년,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학교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소학교라고 하는데 이름이 쿠지라나미 쇼가코예요. 저기 지금 리코더 발표회 하는 시간인데 전교생이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기 서 있는 아이들이 3, 4, 5, 6학년이에요. 한 20명쯤 될 거예요, 쟤네들. 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걸 제가 일본에 가서 발견했는데 일본 아이들이 리코더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일본 애니메이션 OST 같은 거를 진짜 1년 연습을 해서 발표를 해요, 애들이. 집에서 엄청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나는 뭐 불어봤자 떴다 비행기 정도 부를 줄 알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리코더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는데 계속 연습을 시키니까 제 딸도 조금 잘 불게 됐습니다. 아들도 좀 잘 불게 되고 그래서 이게 연습하면 다 되는구나. 그리고 저 아이들은 리코더만 진심이 아니라 운동에도 되게 진심이어가지고 뭐 농구도 클럽 활동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쟤네들은 공부보다는 어떤 그런 음악이나 그런 체육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열정을 쏟고 있어요. 그게 참 한국과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회 사진인데 전교생이 30명이잖아요. 저기 대운동회라고 써 있는데 대운동회인지 소운동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정말 재미있는 건 이제 30명인데 30명을 15명 나눠서 청팀 100팀으로 나눠서 응원전을 해요. 근데 보통은 적어도 100명 이상이 이제 한 팀으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쵸? 생각해 봤을 때. 그럼 한 100명 정도가 응원하고 이렇게 해야 좀 응원전이 이렇게 볼 재미가 나는데 이 친구들은 15명 이렇게 서서 응원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 북소리가 아이들 목소리보다 더 커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짠하더라고요. 근데 루라가 저 운동회 때 자기 응원단 리더를 해보고 싶다고 계속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리더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6학년이 5명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명은 이제 안 한다고 했고, 2명이 안 한다고 했구나. 이제 3명이서 치열하게 붙었어요.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자. 선생님이 누가 이 응원단 리더를 했으면 좋겠는데 투표하자. 근데 다행히도 한 일본 아이가 사퇴했어요.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제 딸아이가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집에서 맨날 계속 응원가 연습하고, 네, 막 이렇게 응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부채도 피고 막 북치면서 하는 거 있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작년에 운동회 때는 아이들이 일본어를 잘 못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울기도 많이 울고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도 많이 말하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작년에도 5월달 그쯤에 운동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4월달에 일본에 들어갔는데 이제 바로 운동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하고 막 집에 가고 싶다고 한국 가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1년 딱 지나니까 아이들이 일본어도 곧잘 하게 되고 또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하면서 이제 아빠 나 일본이 좋은 것 같다고 일본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진짜 이거 다 하나님 은혜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좀 일본어를 좀 한다고 저를 조금 무시하고 있어요. 아빠 발음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학교 다니고 하니까 곤충이나 또 나무 이런 거를 또 꽃이나 이런 또 일본어를 많이 외웠더라고요. 저는 성경 위의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신학교만 있었으니까. 근데 아빠 이건 이거야. 아빠 저 꽃은 저거야. 저 나무는 저거야. 아빠는 진짜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감사하면서도 이제 마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아빠를 이렇게 약간 공격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일본어 한다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진짜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다더니 사실이구나. 나나 걱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진은 올해 4월부터 저희가 봉사교회를 학교에서 정해주시는데요.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 교회는 시온 가오카 기리스토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온 가오카 하면 시온의 언덕이에요. 시온의 언덕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는 니가타시 안에 있고요. 저희 집에서는 한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고속도로 타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비가 1시간 가는데 2만 원이라 좀 아까워가지고 갈 때는 그냥 2시간 국도 타고 가고 올 때는 좀 피곤하면 고속도로 타고 아니면 돈 아까우니까 그 돈 아껴서 돈가스라도 먹자 그럴 때면 이제 국도로 오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 교회 예배당 사진이고요. 네, 맨 앞에 계시는 분이 야마구치 히카루 목사님이세요. 네, 너무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약간 누구 닮지 않았나요? 일본 야구 선수 누구 닮았죠? 이치로 닮았죠? 네, 이치로는 아니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모자 눌러 쓰고 저 도쿄돔에 가서 야구를 보신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치로가 메이저리그 아직 안 끝났는데 보러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TV에도 나오셨다고 안경 이렇게 쓰고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고 계속 계셨대요. 약간 창피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따뜻하시고요. 저희들한테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희 교회 분들이신데 작년이 한 30명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한 7명 이렇게 해서 매주 한 37명, 36명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작아요. 네, 여기 예배당 크기만 하면 진짜 작을 거예요. 네, 저기 뒤에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화장실이랑 이런 현관까지 다 포함하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일본 교회가 대부분 20명에서 30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사실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네.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제 다른 일은 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가르치는 사역, 저희 학교에서도 사역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하시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제가 이 니가타 성서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일본 교단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일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일본의 지방에 있는 교단에 가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뭐 도쿄나 오사카, 삿포로 이런 대도시에도 많지만 지방 소도시에는 정말 많거든요. 네. 또 그곳은 성도님들도 적기 때문에 그냥 일본 사역자분들이 가서 사역을 하실 수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는데 사례비를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이 가서 사역하기가 진짜 힘들죠. 하지만 저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 산성교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은 이렇게 일본의 작은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잘 마치면 일본 교단에 안에 이제 무목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일본에 오게 됐어요. 네. 찬양 사역을 계속 할 수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제가 찬양 사역을 했거든요. 2019년도에는 제가 한 5개월 정도 일본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찬양 사역만 해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 부양하면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본의 작은 교회,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 가볼수록 이곳에는 찬양 사역자가 잠깐 와서 찬양 부르고 은혜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면서 찬양도 함께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같이 성경도 읽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본에 갈 때마다 계속 강하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 겨울에 한 요양시설에 가서 제가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제가 불렀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이제 일본 할머니죠.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가 끝나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유 할머니 왜 이렇게 찬송가 부르시면서 왜 이렇게 우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찬양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이 하시던 선교원, 유치원에 내가 다녔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때 내가 유치원 다녔을 때 이 찬양 선교사님들이랑 참 많이 불렀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찬양 다시 듣고 함께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계속 고맙다고 하시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은 교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몇십 년 동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발생할까요? 요즘은 그럴까나?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찬양밖에 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 어르신들 또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찬양도 가르쳐주고 또 말씀도 가르쳐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내랑 기도하면서 상의를 했죠. 근데 사실 아내는 저보다 일본 선교를 먼저 시작한 사실 일본 선교의 선배님이세요. 제가 일본 선교 훈련 받을 때 제 숙제 검사해 주시던 훈련 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어요. 지저분하게 안 그랬습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가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교제하게 되고, 우리 언젠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같이 일본에 건너가서 사역하자,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를 하고 같이 합의를 보고 2020년도 4월에 이제 가자 일본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일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도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삿짐도 다 이제 해외 이사 업체에 다 보내고 다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문이 딱 닫혔잖아요. 저희들이 받은 비자도 취소되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사를 했습니다. 성교원도 계속 이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초등학교 한 3번 정도 전학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살짝 원망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일 하자고 일본 간다고 한 거 아닌데, 아니 저희 일주일만 있으면 일본 가는데 왜 그거를 문을 닫아 버리셨냐. 그렇게 기도했지만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2년 전에 갔으면 1학년, 3학년으로 일본 학교를 다니게 되잖아요. 아마 그랬으면 지금보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읽고 쓰는 거를 잘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이제 가서 이제 쓰고 읽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머물게 될 가족 기숙사가 2년 전에는 정말 진짜 흉가까지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되게 정리되지 않은 아주 그런 사람이 살기 좀 어려운 그런 곳이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2년 동안 교장 선생님이 한번 바뀌시고, 그 교장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그 가족 기숙사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런 일들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저희가 일본에 적응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국에서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또 올 건데 그것만 조금 걱정이 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번 겨울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온수매트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난방 텐트 가져오라고 하셔서 난방 텐트 켜고 텐트 안에다가 온수매트 넣고 밤에 잘 때는 따뜻하게 잡니다. 하지만 텐트 바깥은 한 3도까지 떨어진다는 거, 텐트 밖을 딱 나오면 입김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재밌더라고요. 아주 밤에 화장실 갈 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제 머리 쪽에서 이렇게 하얀 게 딱 올라오면서 어우 정신 차려야지 막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회 드리러 갈 때 이제 텐트 밖을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이 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매일매일 정신 바짝 차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원래는 찬양을 한 곡 더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그렇죠. 찬양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표정을 좋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니가타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니가타 또 딴 얘기 하는데, 니가타가 제일 유명한 게 쌀이에요. 코시히카리라는 품종 들어보셨어요? 마트에 가면 있는데 코시히카리가 만들어진 곳이 니가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쌀이 나는 곳도 니가타고요.
아마 제가 장담컨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쌀이 니가타산 코시히카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믿지 않는 눈치지만 네, 언제 한번 제가 지금은 신학생이니까 조금 그렇고 이제 졸업하고 제가 이제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꼭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쌀밥도 먹고 전도지도 한번 돌려주시고요, 같이. 네, 그리고 우리 그 주변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코리안 나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막 그런 로망 있거든요. 같이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태권도 같은 건 준비 안 해도 돼요. 네, 태권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같이 찬양하고 네, 전도지 돌리고 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온천 많아요. 니가타가 온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온천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네, 빨리 찬양할게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네, 와, 네, 제가 지금 43 됐어요. 그래서 개그 코드가 아마 여러분들이랑 좀 다를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이 찬양은 아까 우리 나눈 말씀 있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찬양이고요. 이 찬양은 제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감사합니다.